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적 두 측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남과 동시에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아주 가까이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아주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존재적인 두 측면인데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초월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거하시는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내재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 옆에 계시고 심지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둘을 균형 있게 이루고 있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종교들은 신의 초월성만을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신은 높은 데 계시고 인간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이슬람이 그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알라 신은 너무나 높고 너무 위험해서 인간은 늘 엎드려 경배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기독교의 내부 중 일부는 신비주의에 있는 자들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총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신비주의자들은 사회생활 속에서 잘 섞여서 지내지 못하고 세상 문화와 단절된 삶을 삽니다. 세상을 끊고 산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초월성만 강조하면 삶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종교는 신의 내재성만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런 신들을 보면 이 신들이 인간보다 좀 덩치가 크고 인간보다 좀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런데 삶을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신들을 보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또 외도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들이 신들 세계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들이 초월하고 전능한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의 신은 내재성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내부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이나 현대 신학들을 보면 신이 죽었다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신 신학을 주장합니다. 여기서 신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신이 사라지고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신이 초월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은 어디 있느냐? 이 신이 인간 사회 속에 들어와서 가난하고 궁핍하고 고통받고 어려움에 있는 자들과 함께하고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자들, 어려움 당하는 자들 해방시켜줘야 한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학들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은 완전히 무시하고 내재성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전한 기독교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 이 둘 중에 어느 하나에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높은 곳에 위엄 있는 곳에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을 보더라도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어떨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몸에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내재성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의사에게 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서 나아야 할까요? 의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될까요? 왜 저만 쳐다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다 해야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사에게 가서 진단받고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월성에만 치우친 사람은 의사는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는데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기도해서 나아야지. 예전에 유수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께만 의지한다고 애가 아픈데 애를 위해서 한 달 넘게 기도만 했어요. 결국 아이가 죽었어. 기도만 해서 낫겠다고. 물론 기도를 해서 낫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의 초월성을 의지해서 고침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성도는 하나님의 초월성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의사와 약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그 의사와 약사를 통해서도 처방받고 치료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동시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의 균형을 이루는 사람은 기도만 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의사만 의지하겠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의사의 진단과 처방도 받고 치료받는 일에 힘쓰는 균형 있는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늘 의사만 찾아. 의사는 그렇게 많이 찾는데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해요.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 생활도 잘하게 되고 직장 생활도 잘하게 되고 사회생활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읽고 찬송만 부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직장에 가서 아침부터 퇴근할 때까지 성경만 읽고 있으면 직장에서 뭐라고 할까요? 교회 가서 성경 읽어라. 내일부터 오지 마라. 아마 그럴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인데 올해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 해서 직장 가서 성경만 읽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사위 될 사람이 가만 보니까 직장이 없어요. 백수예요, 백수. 그래서 이 장인 될 분이 걱정이 돼가지고 사위 될 사람한테 물었어요. 자네, 우리 딸과 결혼해서
뭘 먹고 살 건가? 이렇게 물었더니 사익감이 하는 말이, 예, 하나님께서 먹이실 겁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아니 자네 우리 딸 옷은 무슨 돈으로 사줄 건가? 그러니까, 예, 하나님께서 사주실 겁니다. 아니 너 아들 나오면, 자식 나오면 교육도 시켜야 되고 공부도 시켜야 되는데 무슨 돈으로 교육을 시킬 건가? 그러니까, 예,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인이 사위에게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자네는 내가 하나님인 줄 아나? 왜 자기가 다 돈 대줘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내가 하나님인 줄 아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면서 동시에 내재하시는 분이세요. 이 두 가지 측면을, 균형을 잘 이루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3장과 4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위엄하고 두렵고 초월한 분으로 나타내심과 동시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초월성을 살펴보면 오늘 말씀에서 레위인들이 등장합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은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회막 중심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도 나오고 레위인도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인데, 이 레위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항상 장남 게르손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고핫이 항상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고핫이 언제나 장남 대우를 받아요. 왜냐하면 고핫 자손에서 모세와 아론이 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핫이 아들이 아므람이고, 아므람이 레위 여자인 요게벳을 취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택하셔서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 가문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 중에 제사장이 나왔기 때문에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장남처럼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 게르손 자손과 고핫 자손 중에서도 모세와 아론의 후손이 아닌 자들과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은 어떤 직무를 맡게 되냐면, 이들은 쉽게 말해서 제사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았어요. 제사장을 도와주면서 회막에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두 가지 일을 했어요. 하나는 회막을 보호하는 일을 했고, 또 하나는 회막을 운반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회막 가까운 데서 회막을 보호하고 운반하는 일을 하는 레위인들조차도 회막 가까운 데서 회막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저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고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은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첫째,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는 내용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론에게는 네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네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할 때에 하나님이 정해준 불로 분향하지 않고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만 죽게 되었어요.
이 사건이 레위기 10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민수기 3장 초두에서 이 사건이 오늘 먼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홀히 대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세 아들이 회막을 운행할 때 이들이 어떻게 운반했을까? 이들이 각각 맡은 직무가 달랐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앗 자손이 제일 중요한 것을 운반했는데 이들은 성소와 지성소의 성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반드시 성물을 운반할 때에는 어깨에 매어 운반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고앗 자손이라고 해서 지성물을 함부로 싸거나 풀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성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물을 포장하는 일은 오직 제사장들의 몫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성물을 포장하고 잘 준비해 놓으면 그것을 채에 끼워서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일을 고앗 자손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들은 어깨로 메고 운반하는 역할만 했던 거예요. 이 지성물은 고앗 자손이 보아서도 만져서도 안 되는 소중한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만큼 성물에 가까울수록 이것은 거룩한 물건이 되고 이를 함부로 대했다가는 생명을 잃을 만큼 위험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운 물건일수록 그 과정이 까다롭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포장할 때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걷어서 이것을 덮은 후에 그 위에다가 해달 가죽을 덮어요. 해달 가죽은 이 방수 효과가 있죠. 그리고 해달 가죽을 덮은 다음에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습니다. 성경에서 색깔 중에 제일 고귀한 색이 청색이라고 그래요. 순청색. 이 청색은 신성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휘장으로 덮고 수달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청색으로 덮어서 고앗 자손들이 채에 깨어 어깨에 메어서 운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 그림을 보면 눈에 확 띄죠. 법궤가. 우리가 금빛으로 번쩍번쩍하는 법궤를 그냥 메고 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게 메지 않았어요. 메고 갈 때에는 그 위에다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을 덮고 그 위에 해달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청색 천을 덮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성물들은 다 해달 가죽으로 덮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성물들은 거무스레한 색상으로 덮인 채 운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반하는 장면을 위에서 보면 눈에 탁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청색으로 덮은 법궤가 눈에 탁 띄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욱 거룩하고 존귀하고 순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더 순수하고 거룩하고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은사도 받고 치유도 받고 복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달라고 떼쓰면 됩니까? 아니죠. 더 우선되는 것은 내가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밖에서 뛰놀다가 들어와가지고 손이 막 오염되어 있는데 엄마 떡 좀 주세요. 배고파요. 그러면 엄마가 그래 배고프냐 하면서 떡을 당장 줄까요? 아니죠. 야 어서 손부터 씻고 와라. 손이 그게 뭐니? 떼꼬작물이 지저분하게 흙이 묻어 있고 더럽다. 빨리 씻고 와라.
손을 먼저 씻어야 떡을 주는 거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신학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초월성을 소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의 내재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해막이 이렇게 위험한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중앙에다가 이 해막을 두셨을까? 그 해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 두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내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면 노예에서 해방될 수도 없었고 광야에서 생활할 수도 없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셨으면 그들이 어떻게 이 광야 40년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레위인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육축의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장자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장자를 다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그 집의 장자는 죽지 않으리라. 이 말을 모세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재앙이 내리던 날, 그날 밤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천사가 지나가고 바르지 않은 집은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었던 것입니다. 지나갔기 때문에 지나갔다라고 유월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특별히 이 장자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장자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어야 할 목숨을 살려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죽은 목숨을 살려주었으니까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다 취하는 대신에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레위인들을 대신하여 취하게 된 거예요. 민수기 3장 1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스라엘 모든 장자가 다 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대신해서 취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은 거예요. 그러므로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한 특별한 상징이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고 구원과 용서를 베푸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초월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경배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내 죄를 다 덮어주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빨리 지나가요.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다 했다 그랬어요. 죽음이 느닷없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엄중히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죽음 이후 내세도 중요하지만 현세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사는 것이 중요해요.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현세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올 한 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성결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내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길을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광야 같은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교제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